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새해이기 때문에 새해 인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좌우로 앞뒤로 영어로도 할 수 있고요. 해피 뉴 이어도 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있고요. 교회에서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 가지 인사가 있습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어로도 해볼까요? 해피 뉴 이어. 네, 좋습니다. 네. 미국식 영어는 이얼 이렇게 혀를 많이 굴려줘야 됩니다. 이얼. 네. 네. 영국식 영어는 이어 그냥 이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오늘날 저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가 여전히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옛날에 더러운 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세계 각국에서 활발한 우물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은 굉장히 귀한 나라가 아프리카인데 저희는 집에서 어딜 가나 깨끗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면 지금 전쟁을 치러야 하고 가족이 군인으로 나간 집에서는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러시아 파병을 가든지 아니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북한 군인들은 하루에 2끼 먹는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3끼 먹는 것이 소원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북한인데 저희는 건강 때문에 2끼를 먹거나 가려서 건강 때문에 먹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은 저희 나라에 극히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에서 태어났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폭탄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오늘은 내 집에 떨어지진 않을까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저희 나라가 정치권이 시끄럽고 혼란스럽긴 해도 여전히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또한 감사하게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에 오늘날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품으면서 작년에 나누었던 감사 10계명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 하고 생각이 곧 감사다. 2 이렇게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1. 생각이 곧 감사다. 2.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3. 자신에게 감사하라. 4. 일상을 감사하라. 5. 문제를 감사하라. 6. 더불어 감사하라. 7.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8.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9.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10. 모든 것에 감사하라. 아멘. 저희도 집에 막 붙여놓고 막 심심할 때마다 설거지 할 때마다 막 이렇게 계속 읽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감사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중동 이슬람 권역에서 태어났다면 태어나자마자 선택권이 없이 알라를 믿는 무슬림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알라가 싫어서 무슬림이 싫어서 탈무슬림을 하고자 하면 그 무슬림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과의 단절도 결심을 해야 하고 사회적 직장 내의 차별이라든지 혹은 징역, 심한 경우 사형에까지 이르는 것이 이 이슬람권 나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탈무슬림 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태어나고 보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고 믿고 보니까 유일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슬림들을 가까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슬림들과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더 자기 종교에 대해 열정적인가 라고 하였을 때 이 무슬림들의 대표적인 신앙 형태 중에 하나가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이들의 그 종교 형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가끔 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5번, 1년 365일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인 것만을 따지자면 부끄럽지만 무슬림이 저희보다 더 열정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 가까운 팔공산에 가면 거기에 이제 부처가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 이 절도 굉장히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08배 절을 한다든가 49제 49일 동안 추모를 한다든가 공들여야 할 일이 있다면 10,000배 10,000번 절을 할 정도로 엄청난 열정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더 열정적인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참 진리인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대구를 가겠다라고 목적지를 정해놓고 난 다음에 영천 방향으로 향하여서 열심히 차를 몰고 간다면 열심히 가는 것만큼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에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교, 이슬람 이런 다른 종교들이 진짜인 줄 알고 믿었다가 죽고 보니까 거짓인 걸 알았을 때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도보다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짝퉁 사진을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이게 퓨마라고 하는 이렇게 범 모양이 있는 그게 원래 브랜드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다마, 첫 번째 왼쪽에 다마입니다. 당구 치는 겁니다. 당구. 이게 짝퉁 메이커고 이 쿠마라고 해서 범이 아니라 곰 모양입니다. 튜나, 참치입니다. 참치. 그래서 계속 보면 이제 마마, 피마해서 담배도 피고 있고요. 펌프도 하고 있고 자나 그래서 퓨마가 여기 자고 있습니다. 비만이라고 해서 배가 튀어나온 퓨마가 있고요. 엄마라고 해서 사랑에 빠지는 퓨마, 또 치마해서 치마를 입고 있고 피나라고 해서 피가 흘리는 퓨마입니다. 임마라고 해서 싸우는 게 있고 파마라고 해서 잘 보면 머리를 파마했습니다. 여기 이제 프라다가 아니라 구라다 이제 이렇게 해놨고 푸하해서 퓨마가 웃고 있습니다. 빈폴이 아니라 빈곤이다 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가난한 거, 그리고 에어 조단이어야 되는데 에어 지단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짝퉁 메이커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여서 세상에는 가짜 종교, 사이비 종교들도 넘쳐납니다. 신천지도 있고 안상홍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다가 안상홍님이 죽자 아내를 하나님 어머니로 모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경산에도 있고 저희 하양 옛날 다이소 5층에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JMS 정명석 같은 경우는 하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많이 방영되었기 때문에 그 이단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또 박옥수라고 하는 기본소식 선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여러 가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은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 감별사는 가짜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더욱 많이 연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진짜만 분명히 알고 나면 수많은 가짜들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 진짜를 연구하는 것은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진짜를 알고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용어 중 하나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절대주의자. 절대주의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모든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절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절대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삼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명심해야 하는 것,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절대 기준 삼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든 삶의 영역에, 내 모든 지식의 모든 영역에 절대 기준을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학교에서는 빅뱅 뻥 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절대주의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모든 삶의 지각, 지식, 모든 것에 절대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이 시간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태초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지만 죽음에 대하여서, 죽고 난 이후의 세계에서도 궁금해하는데 그 해답 또한 역시 죽음을 만드시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만드신 분께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죽습니다. 연약한 사람도 죽고 건강했던 사람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정치인도 죽습니다. 온 세상 유럽까지도 아시아 모든 나라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죽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났건 못났건 누구나가 죽습니다. 성경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은 사람이 이 땅에서 딱 한 번 살다가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TV에서 전생이 어쩌고 환생이 어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의 기준을 딱 들이대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면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다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은 사람은 천국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지옥의 부활로 영원히 산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음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시작된 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로 나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데요. 말씀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사탄은 미혹합니다. 유혹합니다. 너희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선악과 하나만큼은 금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사탄의 유혹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다른 말로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인이 나로서 살기 위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원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 죄를 의미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인데, 활이든 총이든 간에 관역에서 빗나간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 이 길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살인죄도 있고 간음죄도 있고 다른 사기죄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단 가장 큰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 창조주인 나를 믿지 않는 것,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이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정말 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남을 위해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나 자신을 주인 삼은 죄,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죄,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 생활은 오래 하셨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진짜 나는 도통 내가 나보고 왜 죄인이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어떤 초신자는 전 감옥에 갔다 온 적 없는데요, 왜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요한일서 1장 10절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 죄 안 지었는데요, 저 감옥에 갔다 온 적도 없는데요, 왜 내가 죄인이에요? 저 죄인 아닌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을 모든 삶의 기준 삼는 절대주의자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성경 구절 읽을 때 그냥 저런 구절이 있구나 끝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직 믿음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저의 설명은 부족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가 채택하고 있는 구원의 방법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원주의. 제가 가져갔나요? 다원주의는 무엇이냐면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다, 즉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 믿음이 약할 때 수녀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그 수녀님이 다원주의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 저 종교도 괜찮아, 단지 우리 종교가 천국에 가장 편하게 갈 뿐이지 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데 그런가? 솔깃할 때 제가 이제 집에 와서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말씀을 딱 꺼내주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럴듯한 말로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성경에도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다 라고 했으면 저희도 다른 종교도 괜찮다, 너희 종교 믿어라, 우리 종교는 편하게 가지만 너희 종교도 힘들지만 갈 수 있다, 우리도 그렇게 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고 다른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도 편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절대 기준 삼는 절대주의자인 우리에게 성경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천하 다른 이름이 없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one way, 유일한 길, 예수님만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죄 용서의 과정을 살펴보면 죄를 범한 자가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 제물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이제 이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오. 그러면 죄 지은 자가 와서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할 때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이 죄 지은 자에게 있는 검은색 죄들이 이 제물에게 전가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고 나면 이 제물을 죄 지은 자가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양은,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막 함부로 키웠던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애지중지 키운 그 양 제물이어야 합니다. 내가 애지중지 사랑하며 흠이 없이 키운 그 제물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으면, 만약에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막 엉엉 울면서 이름을 루비라고 할까요? 루비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걸 죽이면서 찌르고 죽이고, 성경에 보면 내장을 갈로 뜨고 팔다리를 자르고 이걸 해야 되는데 루비야 이러면서 저 대신 이 제물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죽고 나면 제가 다음에 또 다른 루비 데리고 와서 또 하면 되긴 하지만 제 마음에 이 죄를 대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내 사랑하는 어떤 애를 죽여야 하나?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죄에 대하여서 다시는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물의 이름을 부르면서 칼로 잡아 죽였을 때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원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어야 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화목제물로, 나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화목제물로 대신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한자를 살펴보면 건질구, 당길원입니다. 당겨서 건져내다 라는 뜻이 구원입니다. 어려움이나 구원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 구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불의의 사고로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처음에는 힘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겠지만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꼬르륵 꼬르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 구명보트가 저 멀리서 오더니만 꼴까닥 하고 있는 저를 딱 들어서 건져 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꼴까닥 죽어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주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흔히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에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구원의 확신 또한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때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그거 몰라? 그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어떻게 구원받은 그 날짜와 시간을 몰라? 이러면 저희는 그런가? 내가 허투루 했나? 막 이런 혼란에 빠지는데 성경은 그것을 기억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받았고 그것 자체가 구원의 확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경험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오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못 믿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 한들 거기에는 구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주일 성수와 성경 읽기와 기도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11조와 새벽기도, 침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구원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대학과 직장, 취업 거기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 또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본문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죄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증명하는 증거와 변호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오고 가던 중 죄인은 피고석에 서서 고개를 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재판장이 바로 자기의 옛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증인이 죄인의 범죄를 증언했고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도 마쳤습니다. 죄인은 친구가 판사인데 설마 중벌을 내리진 않겠지 기대했는데 조금도 감하지 않는 벌이 내려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낙담한 마음으로 감옥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니 원래는 이 징역형을 꼼짝없이 살아야 하는데 이 죄인 대신 보석금을 낸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보석금을 내준 사람이 바로 그의 친구이자 중형을 선고했던 판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형벌에 대한 공의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사랑도 완벽하게 나타내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의 죗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영접 기도문을 함께 읽길 원하는데요. 진실한 마음으로 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